이제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벌써 명절을 끝내고 이렇게 나와서 수요예배드리니 더욱더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뻐하고 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심. 하나님은 특히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모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뭐 외모가 그럴싸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그 사람의 집안이 얼마나 유력하냐,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들을 다 합친 거죠. 또 거기에 얼마나 이 사람이 멋있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도 괜찮게 보이느냐.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외적으로 풍겨지는 모든 것들을 이제 외모로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것도 없이 먼저 서류를 통해서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걱정해보기도 전에 그냥 이력서가 쓰레기통으로 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 그냥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미 판단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라. 예, 모두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심을 보는 것, 이 중심을 보는 것, 이 중심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속. 근데 우리의 마음을 가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 가사 같은 데 있잖아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이 마음속에 드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지라는 거를 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가끔은 알지 못하는 내 마음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가장 깊은 곳 마음속에 우리도 가늠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 바다 깊은 곳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찾아내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도 내 자신도 나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나라는 걸 나도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중심을 바르게 세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겉을 중요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매우 겉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장로들의 유전. 그래서 율법 외에 장로들이 부수적인 것들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사실은 그때 그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하고 거의 장로들의 전통을 거의 같은 동급에다 놓고 하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철저하게 외모를 보느니라 하는 그 외모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매우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별 관계도 없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 장로들의 전통이.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매우 중요시 여겼고 그것을 누가 지키는지 그것을 범하는지를 찾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항상 와가지고 막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율법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 가지고 꼬집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별로 귀담아 듣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느낌이에요. 예수님. 그건 별로 중요치 않고,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아. 그러면서 전혀 엉뚱한 얘기 같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너희들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중심을 바르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중심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했던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보이는 것이나 그러한 형식에 치우치는 것은 참된 발음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죠.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것도 참 중요하긴 합니다. 이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거 형식은 바뀔 수 있어요. 형식은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왜 주기도문을 맨 마지막에 안 하고 주기도문 중간에 합니까? 옛날에는 주기도문이 거의 축도할 그쯤에 있었어요. 우리 보통 교회들이 옛날에 수십 년 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주기도문이 예배 중간에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이 예배 중간으로 들어갔을 때 그걸 못마땅해 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왜 주기도문을 예배 끝날 때 하는 게 주기도문인데 왜 주기도문이 중간에 있어? 막 이렇게 부런부런 하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 전통이에요, 전통.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주기도문을 중간에 하든 뭐 끝에 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냐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건데 이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나 형식에 치우치는 것 거기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참된 발음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와서 책 잡는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안 씻고 막 배고프니까 말하자면 밥을 막 차리고 있는데 어이 맛있겠다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저 딱 걸렸네. 현장에서 걸렸네. 하면서 예수님 저 우리들 좀 봅시다. 하면서 예수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말이요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그거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이. 근데 그거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큐 지금 이제 걸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금 지적을 했어요.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께서 명한 법이 아니잖아요. 장로들의 전통이 그야말로 장로들이 만든 거예요. 율법에다가 덧붙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부수적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의 필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의 필요도 아니고 높은 사람들, 기득권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장로들의 전통.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거를 율법 지키는 거 하고 어떻게 보면 율법 지키는 것보다 위에다가 놓고 지키려고 해요. 그런 내용을 본문에 나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손 씻는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잖아요. 근데 그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한 사람이 물 한 그릇을 떠가지고 그것을 한 손에다가 부어서 이렇게 씻는 거예요. 한 손에다 부어서 이렇게 씻으면 그걸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제 물 한 그릇을 한 손에다가 부었으니 정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다. 그런데 물 한 그릇을 떠서 물 한 그릇을 두 손을 모아가지고 두 손에다가 부었어요. 그러면 불결하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한 그릇 가지고 한 손을 씻으면 정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 한 그릇 가지고 두 손을 씻으면 불결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그거를 또 편리하게 자기들끼리 하려고 거기다 부수적으로 부칙을 만들게 뭘 만들었냐면 그런 경우 몰라가지고 물 한 그릇으로 두 손을 씻은 경우에 아직 무결한 상태인데 그걸 해결하려면 다시 물 4분의 1 그릇을 다시 떠가지고 4분의 1 그릇을 떠서 다시 두 손에다 이렇게 부으면 그거는 정결함으로 인정한다. 이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장로들의 유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내용이 많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제자들 손 안 씻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걸 명령한 적이 없잖아요. 아멘. 자기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치 않은데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법칙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게 말씀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그것 가지고 막 싸우고 심지어는 그런 것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장로들의 전통과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때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을 세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중심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을 세우는데 필요한 거 딱 나오잖아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밖에 없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그게 중심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가지고는 말씀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제가 어떻게 보면 허접한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지적 앞에 왜 제자들이 손 안 씻었냐는 그 지적 앞에서 그들이 거짓을 그거는 이제 빌미일 뿐인 거죠. 그냥 예수님의 잘못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의 전통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그들에게 또 다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그게 고르반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르반제들. 자, 예수님께서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르반 제도잖아요.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와 있잖아요. 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나 부모 공경하기도 싫고 내가 냈을 돈은 있어도 부모 돈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래서 만든 게 고르반제도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다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번에 뭐 좀 해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갖고 돈이 없네. 손 툭툭 털면 고르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부모에게 드리고 효도할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킨 게 된다. 이렇게 전통을 세워놓은 거예요. 율법보다 고르반이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고르반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보다 장로들의 전통이 그것만큼은 위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너희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린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 안에는 부모님 사랑도 들어있는 거고, 가족 사랑도 들어있는 거고, 또 친구 사랑, 우리 이웃 사랑,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이웃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꽝꽝꽝 너희들이 이거 하면서 살아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장로들의 그 전통을 가지고 고르반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첫 번째로 이웃사랑을 그냥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부모 공경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것 때문에. 이 전통이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중심을 절대로 세울 수 없는 것이 그러한 사람에게 보이기에, 외모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중심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장로들의 전통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장로들의 전통 비슷한 것들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도 사실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말씀 앞에 깊이 서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고르반 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그 말씀 안에 고르반 제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명백하게 그 내용으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한 가지 황당한 거, 제 손 씻고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치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이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다 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건 이제 말씀에 있는 거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끼리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쾌쾌 묵은 프리타분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 예수님 당시의 얘기고,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서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중심에 세울 수 있는 거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첫 번째로 심하고 또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마음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그 말씀이 적용함으로 나오는 거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은데, 채워져 있지 않은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그때 비로소 중심이 바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적용되어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지적 앞에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기는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알아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갑자기 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뭔 얘기하는 거야?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라니, 그게 뭔 소리야? 이해 못해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왜 이해를 못할까요? 말씀이 채워져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게 이해가 돼요. 응? 초등학교 문턱도 못 나왔는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미국 어디를 유학을 갔다 와도 이해가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할 줄 알고 귀가 없는 걸 알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닌 것은 의미 없다는 것도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 표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표정이 안 좋거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들 지금 저 사람들 빗대 갖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저 사람들 낯빛이죠. 변했습니다. 어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 표정이 바뀌었거나 말거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걔 쓸데없는 소리 한 거야. 장로들의 전통 얘기를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한 거야. 그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린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아니니까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냥 묵살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들을 가치도 없으니까. 자,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고 써있는 거는 우리가 지키기에 좀 까다로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거는 별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끔가다 하는 말로 저기 과일 먹으러 갑시다. 포도밭에 갈까요? 딸기밭에 갈까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결정해도 되고 다수결로 결정해도 상관없어요. 어디 가도 괜찮아. 단합하는 거 마찬가지야. 그러나 그런 거에다 자꾸 목숨 걸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걸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지금 교회에서 마저도 그런 사소한 문제들 교회에서 뭐 결정하는 이런 문제는 목숨을 걸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기까지 그것 때문에 하는데 말씀 지키는 일에는 별로 열심히 안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심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냐 안 지켰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나 이거를 우리가 신경 쓰는데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금 장로들이 와서 따진 것 같은 이런 하나님하고 별 상관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양보할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하게 되면 우리도 장로들의 전통 같은 거에 더 민감하겠죠. 왜냐하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외모를 보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럴싸해 보여야 돼요. 뭔가 좀 하는 것 같이 보여야 돼요.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은 사람에게 신경을 별로 안 쓴단 말이에요. 사람을 무시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에 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거죠. 자, 우리가 한 가지를 보면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의 사건인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가 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아론을 와서 고치는 거예요. 이거 모세는 어떻게든지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들 저 손과 코 이런 데 귀에 있는 그 금고리들 다 빼갖고 와라. 빼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녹여가지고 이렇게 그걸 깎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아론이 한 거예요. 아론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럴싸해 보이는 것을 신경 쓰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사람들 신경 쓰고 사람들한테 내가 보이는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진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너희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야,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안 돼요. 뭔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지도자처럼 보이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외국에다 신경을 쓴 거예요, 한마디. 하나님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외국에다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작 그런 거 띄어갖고 와서 만들어라 해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니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면서 막 하나님을 섬긴다고 금송아지 갖다 놓고 거기서 막 춤추면서 그들 딴에는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에게 예배드린다고 막 뛰어노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한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이 아론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뭔가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막 교회다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안에 사랑도 없고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만들던 교회에서 어떤 것을 만들든 간에 그저 사람들이 볼 때 단적인 예를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를 한다고 이제 할 때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좋은 일을 하는 데다가 기타만 하면 끝이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작은 돈 하나 가지고 뭘 하더라도 이게 진짜로 누군가를 돕는 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값 있는 데다가 우리가 1,000,000원 했습니다. 우리 했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거 하나라도 찾아보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좀 더 진짜로 구제하는 일에 구제 헌금 같은 거 써야 되는 것이고 진짜로 선교하는 일에 선교 헌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 어떻게 해야지 어디다 해야지 이게 더 드러나고 사람들이 많이 알까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진짜로 이게 있어야 되는 곳에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중심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장로들의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장로들, 전통을 따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 같이 하나님이 별로 중요치 않은 것에 목숨 걸지 않은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손 안 씻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순교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다 순교한 사람들이다. 함부로 얘기할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나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말씀대로만 살았더니 중심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들이 되고 그들로 인해서 복이 전파되고 우리까지 복이 전파되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 그래서 말씀에 신경 쓰는 교회가 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기회 주는 일이 되고 성도들이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